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몹시 추운데 눈빛으로 따뜻함을 교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천문학에는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 이것은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어떠한 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문학에서 얘기했죠. 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선다면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죠. 우리와 같은. 그런가 하면 이 지구로부터 조금 더 멀어진다. 그러면은 춥잖아요. 얼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이 지구에서도 위도에 따라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골디락스 존에 바로 이 지구가 있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뜨거우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면 그 다음날 병나요. 그런데 여러분 또 너무 삶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사회 활동을 하려면 이 냉온이 적당하게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삶,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골디락스 존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미가서 말씀, 선지자 미가서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춘, 그러니까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주를 천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암흑세의 세상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늘 날마다 사셨으니까 별 흥미진진하지 않죠. 왜요? 어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만큼. 그러다 보니까 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거울 볼 때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볼 때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나무 볼 때마다 강아지, 개, 고양이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왜요?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뭐 특별한 무슨 특이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이 뛰고 옆에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평범해지니까 그것을 기적으로 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골디락스 존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골디락스 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걸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더욱 누림이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기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핍절했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못 살면 다 힘든 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국가예요. 여러분이 일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고 정신질환이 있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러한 정신질환, 사회적인 아픔이 참 많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주전 8세기도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 풍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 삶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좀 드릴까요? 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면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재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생명성이 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재물 드릴 때는 다 죽여서 드립니다. 동물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원래 그 제단에 올라갈 건 뭐예요? 원래는 속죄 제물에 드릴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이. 짐승이 원래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요, 목숨이 나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성경적으로 따지면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몇 번 죽이셨잖아요. 마음으로, 입술로. 아유, 저거 그냥 벌써 마음으로는 몇 번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정법상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나는 죄를 저질렀다고 가가지고 법원에 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 죄가를 치러야 되니까 저기 감옥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 법에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치르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생명으로 설정된 사이입니다. 그런 것을 이 주전 8세기의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거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요? 천천의 순양이요?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그거면 충분하시겠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 히브리어 이 단어는 단순한 사법적인 판결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것은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가 올바름을 위해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삶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을 잘 구현해서 그 사회가 정말 생명성이 넘치는 공동체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해.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법대로 해. 그리고 모든 거 다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굉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줄 아셨대요? 이야, 그럴 줄 알았으면 가서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 그럴 줄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다음 주 로또 복권 번호 좀, 그럴 줄 아셨으면 그거 하나만 딱 한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럴 줄 아셨다. 우리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럴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릿속으로 셈하고 계산했던 것 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일이 벌어졌어요. 법적 정의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원래 원하던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안전함이고 평안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적인 판단, 그것을 다 하면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공동체가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편안한, 최대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나오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인자를 사랑한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충성된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눈빛에서 좀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해 보셨잖아요. 이 사랑은요, 의무감에 매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있는 사랑을 발휘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거룩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이 인자,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때 주시는 그 사랑은 이 헤세드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관계 맺으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들을 실천해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접어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와 그 권력과 힘이, 그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 우상, 이런 것들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스키 좋아하시나요? 스키.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탈 겁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다 보면 스키어들한테, 스키 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기 나무가 있는데 활강을 하는 거죠. 요즘 스키장에서 하는 거 말고요. 프로들은 위에서 그냥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쭉 나오죠.
무슨 나무,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를 피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피하라고, 저 나무 피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스키 타는 사람은 그 나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보이면 그 나무를 피하려다가 다른 나무에 부딪히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스키어들한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저 나무와 저 나무 사이에 길이 있다. 그 길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피해야 할 이 나무와 이 나무보다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만 피해가려고 하다가 다른 것에 부딪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못된 것, 저 덜된 것, 저 안 된 것,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작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 피하다가 곰 피하려다가 범 만나고, 범 피하려다가 곰 만나고,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오는데요,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하게 행하다는 이 겸손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겸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겸손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겸손. 참 저 사람 참 사람이 겸손해. 예. 됐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뭘요? 이러는 거 겸손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데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이 겸손은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께 주의 깊게 반응하며 걷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요. 너무 지나친 과도한 겸손. 여러분,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떻고 내 지금 생긴 게 어때서요? 이 정도면 괜찮지. 자,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으신 분, 저보지 마시고요. 주변의 분들을 보시라니까요. 잘생겼고 참 잘난 분들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괜찮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멋있고, 아멘이 한 두 사람밖에 안 하시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합니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겸손은요, 떠벌리려고 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주제, 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내가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이 말씀이 잘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면 그것을 정말 가슴 찢어질 듯 아프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이 겸손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그 정의, 그 인자, 그 겸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 이익 앞에서 눈을 감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존심을 챙깁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세 가지 항목을 다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게 뒤에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있으셨습니까? 시편 15편 말씀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성산에 설 수 있겠습니까? 미가의 세 가지, 이 정의, 이 공의, 그리고 겸손,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판단의 기준과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맞겠다 싶으면 움직여요. 손발이 움직여요. 물질이 움직여요. 계획을 짜는 것으로 움직여요. 그것을 실행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동력을 탑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음을 참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헬라인이요,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은 표적이었습니다. 증거 대봐. 여러분 안 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밀리잖아요. 그래? 진짜? 증거 대봐. 증거 대봐. 물증을 내라는 거죠. 뭔가 표현해보라는 거. 그게 확실한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동조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 당신 내려와 보라고, 당신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또 증거를 댔죠. 무슨 증거가 있냐고요. 그것을 늘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따릅니다.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지혜와 지식으로, 아, 이건 정말 옳다. 이건 바른 판단이다. 아, 이건 놀라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요. 감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내가 그것을 알겠는데 이해한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알고는 있는데 내 감정이 안 움직여.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움직일 텐데 가서 손도 내밀고 가서 뭣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과 같이 그러한 표적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방법은 그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표적과 지혜와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평가를 보니 그것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에요. 표적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꺼리껴요. 그런가 하면요, 이방인들, 헨다인들에게는요, 그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지혜롭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입니다. 원래 정의는요, 대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대가 치르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야죠.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자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거 타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벌리셨나요? 나 여기서 죽는다? 마지막 재판의 자리에서는 함구하셨잖아요. 할 말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을 다무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무력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나가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거든요.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여러분이 물질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정의롭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자를 베푸는구나. 사랑을 베푸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복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주변의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선아 사랑해 저자이자 현재 이화 여대 교수인 이희선 교수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났고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심 55%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고백한 간증한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고 이전에 저는 남들과 비교하며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기보다 남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쭈글쭈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금의 제 삶이 사고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굴로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내가 누릴 거예요. 목표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땡, 난 끝났다. 나는 미션 클리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지선 교수님의 고백에서처럼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져갈 출발점이고요. 또한 이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갈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총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놀라운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 중에 조금 나눠주고 굉장히 생색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는요,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터널입니다. 통과해서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풍성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